사랑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열왕기라고 하는 그 성경 책에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제 다윗을 시작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을 시작으로 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곧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사랴,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그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사랴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된 그 말씀,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성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도 13절에서도 17절에서도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하고 있죠. 13절에서도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왕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 왕 아사랴와 그리고 이스라엘 왕 므나헴에 대해서 동시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함께 동시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믿음의 기업을 잇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었고 한 공동체였고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첫 초대 왕이 서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만으로요. 죄악 때문에요. 서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악함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남왕, 북이스라엘 왕, 두 나라 왕들이 공존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 나라 왕이 둘이 아닌 하나와 같은 그런 같은 가족 공동체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들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나중에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그들에게 남과 북이라는 이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회복이 되고 흩어졌던 북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여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별되었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 신약의 시대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했던 것,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했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개보다 못한 인생이다라고 그들을 낙인 찍었죠.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남과 북은 두 나라가 갈라져서 하나가 아닌 둘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둘이 아닌 하나, 절대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유다의 9째 왕이 된 아사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아시지요?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아사랴가 그의 붓진 아마샤처럼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백성을 바르고 어질게 그렇게 이끌었음을, 그러한 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아사랴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 역대하 26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왜 우시야라고 말하죠? 역대하에서는 우시야, 열왕기하에서는 아마샤,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완전한 형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죄로 인해서 늘 근심 걱정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사랴가 왕위에 있을 동안에 복을 주셨는데요.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는데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그리고 그 사방의 모든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암몬에게는 조공을 받을 만한 강건한 나라의 국력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북한을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지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 우리의 신변을 거의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가 동남아에서 아니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그의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 나라를 향하여서 대항하고 그 생명의 값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습니다. 어디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은, 영주권은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쓰면 영주권 줍니다. 안 줄 것 같아요? 저에게 100억 원만 주세요. 제가 미국 가서 변호사 하고 집 사고 미국에 돈을 많이 지불하고 다 쓰면 영주권 받고요. 또 영주권 받고 2, 3년 후에 시험을 봐서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시민권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처형이 미국에서 영주권자입니다. 지금 한 15년 됐는데요. 그 당시에 6억을 가지고 갔어요. 6억 가지고 갔는데 한 15년이 지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변호사비 들어가고 한 달에 우리 형님이 600 정도 벌고 우리 처형이 한 300 정도 벌고 둘이 합해서 거의 1,0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집 월세가 200에서 400 들어가고요. 변호사비가 한 200 들어가고요.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돈 벌어놓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이제 영주권 받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출 받아서 집 하나 사고 남은 노년은 대출금 받느라고 끝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철저하게 미국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에 그냥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 빼먹고 그 나라에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돈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면 충분해요?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평안함을 형통함을 누리기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축복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하나님을 믿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함의 복을 주셔서 다른 변방의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힘과 능력을 얻고 이방 나라에게 조공을 받을 만한 큰 능력을 얻어 살았습니다.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데요. 화가 났어요. 막 욕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냄새가 나지 않는 모습으로 막 사람들에게 공격하면서 막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잘난 것 없지만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내가 피해를 보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견뎌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잘 사나 못 사나 감시하기 위해서요? 잘 살면 복을 주고 못 살면 저주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다 낳아보셨지요?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그렇게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이가 언제 가장 좀 조잡해요? 아이를 돌보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죠? 3살, 4살은 자기 사고가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가지고 놀아버려요. 요즘 애들은 엄청 영특합니다. 그런데요, 막 기어다닐 때는 아이고 좀 걸었으면 좋겠다, 일어나봐 해서 계속 손잡고 걸을만 시키잖아요. 근데 걷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주체할 수 없이 사방에 그냥 자기에게 모든 길이에요. 가다가 테이블에 박고 냉장고에 박고 막 어디 다 찍어도 사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어디 가는데 그 전까지는 아기가 없었을 때나 아기가 등에 업거나 아기를 안고 있었을 때는 여보, 서로 보면서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왜 나 안 봐? 내가 말하는데 왜 나 안 보는데? 나 안 사랑해? 예,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렇죠? 서로 얼굴을 보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얼굴 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인격을 보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막 걸음만 시작했던 아기가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랬지, 그래. 이야기해. 누구에게 우리 시선이 멈춰 있어요? 아이에게. 왜요? 혹여나 이 아이가 어디 부딪혀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기억하면 우리의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우린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뭐라 말하면 아예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그렇게 말하죠. 너도 너랑 쏙 빼닮은 아이를 낳아봐.
내 심정을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봤더니 아이가 어때요? 차렷, 열중샷, 차렷,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 멋대로 해요. 그러면서 이래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했구나. 그랬구나. 야, 내가 왜 엄마 아빠 말을 거역했을까? 왜 엄마 아빠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까? 그러다가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잘해야지. 그런데 그때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효도를 해도 효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 세상을 떠나서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속에서 좋은 복음성가가 있지요. 있을 때 잘해. 이건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떠나보내신 다음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부모에게 공경하시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신약의 대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는 위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바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될까 봐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를 향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현장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따가워서는 안 돼요.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환한 미소로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대응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하려고 하면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재롱잔치 때 부모님이 오신 걸 봤어요. 그 전까지는 막 잘 재롱을 부리다가 부모님이 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 속에서 몸이 경직돼 버려요. 그럼 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내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함께 부모를 손잡고 길을 가다가 멍멍이를 만나요. 아이가 엄마 무서워 그랬어요. 어디서 강하게 커야 되는 거야. 강하지, 그냥 이겨내.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한 만에 하나 1억 명에 한 명 중에 있을까 말까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래 잠깐만 하면서 걔를 쫓아버리잖아. 그렇죠? 이게 부모입니다. 아이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엄마 더워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요. 자, 아이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럼 그걸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러면 그것을 몸으로 옮기는 사람이 누구지요? 부모입니다. 그래, 목이 마르구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구나. 잠깐만 기다려. 내가 사줄게. 사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의 권능의 손길을 통해서,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세요. 고백하기만 하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뿐만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뭔지 알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돼요. 내가 막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보려고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찾아가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구영남 집사님 남편분 지금도 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화를 받고 제가 빨리 알아볼게요. 전대병원에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볼게요. 한 주간 내내 찾아봤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좀 더뎌지지만, 한 주간 더 뒤에 지나서 치료를 받지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의사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좀 인맥을 좀 넓혀주십시오. 서울대, 연세대 어디 좋은데 병원에 가 치료받을 수 있을 때 누구에게 연락만 하면 바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런 인맥이 없더라고요. 참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이제 10월 4일 날 맞죠? 예, 그날 진료받으러 가실 겁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잘 진료받으시고 병명을 확실하게 찾으셔서 치료의 길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주님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비록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사랴가 그가 27년에 여로보암 제27년에 16세의 나이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16살 때. 그리고 그가 52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있어서 온전치 못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증한 유산입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러면 가증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아사랴의 그 집안에 어떤 신앙 가증한 유산을 물려주었을까? 그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이세벨이 들여온, 이방 나라가 들여온 우상 숭배의 제단 산당을 헐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악된 길에서 끊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악된 길에서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우상으로부터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버지 아마사도 그의 아들 아사랴도 똑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아사랴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죠.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랴가 그 일을 대신하려 하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7절 18절에 말씀해 줍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우시아가 누구라고요? 아사랴. 근데 오늘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니까 제사장 아사랴가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사랴라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사랴 제사장, 아사랴 왕 하니까 어색하지요. 그러니 그의 이름은 우시아라고 거기서 부르게 된 거예요. 우시아 왕과 아사랴가 다른 거죠. 근데 왕이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고 그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제사를 지내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왕이 대신하게 하려 하니까 제사장이 그를 밖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아사랴는 문둥병에 걸려요. 그리고 평생 그 병에 의해서 그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행함으로 그에게 그런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우상으로부터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증한 유산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요. 나라가 강해지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그의 아들 아사라도 교만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찾아갔지요. 결국 그는 그곳에 대패하게 되었고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오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신감으로 내가 군대를 이끌어 가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돈을 주고 사서 10만 명의 용병을 만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전에 애굽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내가 큰 승리를 얻을 거야라고 자신감 있게 찾아갔던 그가 도망자의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오늘 이게 바로 가증한 유산이에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교만한 것,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산당 안에서 제사하게 하는 것.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책망을 듣게 되고 꾸중을 듣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샤로부터 왔던 아사랴에게 주어지는 가증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길 원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절망적이고 낭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에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럴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하시더라. 그 결과가 우리 앞에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못했지만 나는 그 부모님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본다. 그 헌신과 섬김을 내가 보았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멋진 신앙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대해서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골 동네에 어렸을 때 거지들이 많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지를 맞이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가서도 거지가 왔을 때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다 식어 있는 밥, 누가 봐도 먹지 못할 그런 밥, 거지 밥그릇에 떠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저희 어머니는 금방 갓 지은 밥, 따뜻한 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모르겠어요. 그런 밥을 주니까 꼭 밥 때만 거지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밥을 떠줬어요. 더 감동적인 것은 거지에게 따로 샹을 차려서 식사를 하도록 차려주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하다. 조금 제가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피부가 상당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러죠. 비유가 약하면 이런 몸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제가 비유가 약해요. 환경이 좋지 않고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 좋지 않은 사람들과 저는 밥을 잘 못 먹습니다. 뭐 장애우들, 어떤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밥을 차려주면 제가 거짓말합니다. 제가 금방 밥을 먹고 왔어요. 사양합니다. 어떤 장애인 선교단체에 제가 봉사를 하러 갔는데 1박 2일로 갔어요. 1박 2일로. 제가 1박 2일 동안 밥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제가 그 정도입니다. 비유가 약해요, 안 약해요? 네. 네, 배고픔, 제가 배가 고라 봐야지 제가 그러죠. 제가 배가 고라도 물로 내가 배를 채웠지 밥을 안 먹어요. 그런 저희 집에 어르신들이 찾아오면 별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어르신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숟가락으로 먹었는지, 어떤 밥으로 밥그릇 먹었는지 제가 딱 봐요. 저는 그 다음날 그 숟가락 밥그릇 절대 안 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퐁퐁으로 닦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절대 안 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약했어요. 근데 이런 몸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저 삼천포로 왔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게 사랑이구나.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10억을 기부했더라, 100억을 기부했더라, 큰 일이죠. 그러나 배고픈 자에게 밥 한 끼, 그냥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면 괜찮아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귀중한 믿음의 유산이 뭘까요? 오늘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에서 주신 말씀의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은 가증한 유산이고요. 30절의 말씀은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하나님께 정직히 행함으로 아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합의 가문 그의 자녀들까지 다 멸함으로 그 죄로부터 끊어버렸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4대에 걸쳐서 신앙의 기업을 잇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을 잇는 멋진 신앙의 유산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은 은금 보화가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도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요. 여러분 그러시죠? 네. 돈 없으면 못 살지만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누리시고 또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찬양대 찬양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그 믿음을 자손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려주시는 복된 신앙의 가문을 이루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뜻을 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가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5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